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을 갖고 사시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사시나요?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사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오늘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 지금 9번째 재앙이 지나갔죠. 흑암 재앙입니다. 깜깜한 밤을 사흘을 보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거룩한 구별, 은총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합니다.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사람만 가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라. 그렇지만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내 눈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맏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사람마다 특별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6남매 가운데서 이 맏아들에 대한 특별한 염려가 있고 맏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참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는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심령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한다고 주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금 패물은 단순히 몸에 붙인 장식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무슨 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라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은금 뱀을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달라고 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은금 패물을 빼주더라는 거예요. 그릇도 내주고 잔도 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합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은 보상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임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품삯을 받았을까요? 먹고 사는 것 정도. 이 정도로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그렇게 결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충성,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 카운팅을 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혹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온전하게 주님의 손에 넘겨드려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에게 이렇게 예고하라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구별하십니다. 이 거룩한 구별이, 은총의 구별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은총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뭐가 안 돼? 하나님은 이 같은 재앙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대요. 특별한 구별이에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민감합니다. 주변 반응에 민감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전역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애곡이 있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여기저기서 시름소리, 걱정소리, 한숨소리가, 탄식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놀라운 평안으로, 고요한 평안으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런 놀라운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권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80대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바로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모세나 아론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느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바로의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실래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나가라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 주시라고 나가라고 한 후에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서 당당하게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고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신 주의 일꾼, 주의 종들의 사역자들의 권세인 것을 믿으세요.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 사역자로서의 권세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이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심판, 강력한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맞서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빛을 주셨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탄식소리, 신음소리, 곡하는 소리로 혼란스러웠던 애굽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구별, 은총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